오늘은 디도서 3장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년 여자 성도와 남자 성도 그리고 미성년자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분제가 있는 그 시대에 가장 모순 가운데 있는 종들에 대해서 길게 언급을 합니다. 그 시대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했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성도, 소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으나 각자에게 그런 삶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종이 가장 이렇게 삶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런 사람에게 실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천병으로서, 일꾼으로서 종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내 삶에 손해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 종들이 신분제 사회 속에서 신분제의 모순을 털어내지 못했지만 복음으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시대에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아도 자신의 삶에 손해가 없고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이상한 삶을 살 것이다. 목회자,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서 산다면 오히려 목회자, 선교사가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회사, 공장에 취직을 해야 하나, 사업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교양, 취미,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어야 하고 삶의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직장과 교양과 취미, 부업, 여행, 휴식 등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이 복음을 따라 산다 그러면 마치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목사가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오히려 직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회사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이 마치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교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앞선 2장 본문에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 1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principality는 군주국, 공국, 후국을 말하는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왕국, 킹덤이 따로 있고 그 아래에 군주국, 공국, 후국이 있는데 그 나라가 세상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국이 있고요.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공국이 있죠. 그 다음에 후작이 다스리는 나라, 백작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군주국, 조그마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실제 principality 그러니까 군주국, 공국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만들어야 될 나라라는 거죠. 바울은 세 종류의 나라가 있는데 첫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둘째 현실의 악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속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principality, 군주국이 따로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현존하는 공국, 후국, 군주국인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나라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악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군주국이 있다는 거죠. 프린시팔리티가 있다는 거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 복종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be subject to라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나라, 이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에 마음을 쏟으라, 마음을 기울여라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음을 쏟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제국도 아니고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의 나라에 복종하라, 수용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악의 나라, 부패한 나라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군주국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교적 제의만 있는 예배당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현실의 나라, 군주국,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정직한 나라를 세우는데 마음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치자,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는데, 그 악의 나라 로마에 복종하라고 주신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세워갈 새로운 군주국, 그러니까 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 나라에 복종하라, 그 나라에 마음을 쏟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는데 마음을 쏟으라, 정직한 관리를 세우는데 마음을 쏟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악의 나라, 이 범죄 나라, 이런 거짓말의 나라, 여기에 권력에 굴종하고 빌붙으라라는 말로 오해되고 잘못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2장에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현실의 나라에 하나님의 군주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킹덤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 킹덤은 따로 있고, 프린시팔리티, 군주국, 이 땅은 군주국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는 권세 잡은 자, 통치자인데, 이 또한 현실 세상의 로마 권세자,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군주국, 정의로운 나라와 함께 의로운 권세, 권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이 세상의 군주국에게 속하며 이 나라의 행정장관, 판사, 매지스트레이트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판사, 정직한 행정장관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바른 국가, 정직한 권세를 세우는데 마음을 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나라의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악의 나라,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모든 선한 일을 못하게 된다, 중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세를 세우는데 마음을 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은 선한 일들이 모두 다 멈춘다,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나라의 판사, 행정장관, 매지스트레이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역행한다면 그에게 복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판사가 뇌물을 받아먹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반되게 불이하게 뇌물을 받아먹고 재판한다면 그 판사에게 복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판사의 판결에 복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킹덤은 이 세상에 임한 적이 없고 아직 없습니다. 부패한 나라, 악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뿐이고,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군주국을 세울 수 있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재림에야 임한다는 거죠. 예수 재림 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악의 나라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악의 나라를, 이 거짓말의 나라를, 이 대적을 해서 이 거짓말의 나라를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나라로 바꿔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국, 그러니까 군주국, 그 아래에 있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그 군주국으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희미하게나마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군주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의 나라를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본받아 군주국, 공국으로 바꾸어 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는 권력을 세운다면 하나님 나라의 군주국, 정의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크리스찬이라는 노래를 발표하여 위선적인 기독교 신앙인에 대한 조롱, 비판을 하고 있으나 크리스찬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사 I am still working Christian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선과 거짓, 성적 타락이 가득한 크리스찬이지만 아직 자신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떠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계속 유보 상태로 산다면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가장 최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I am still Christian, 이렇게 이 버킹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여전히 이 복음에 미련이 있다, 미련 버려야 된다. 오히려 미련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아주 그냥 문란한 삶을 그냥 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게 낫지, 어중간하게 이 땅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그리고 죄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욕심은 있으면서도, 그러나 지금 세상 나라, 이 국가 권력에 빌붙고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그 국가 권력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지올팍의 I am still working Christian,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 거짓말의 나라, 악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빌붙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 땅에 군주국을 세우고 정직한 권력을 대통령으로, 검사와 판사로 세웁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 때는 악의 나라, 거짓말 나라에 살면서 안주하고 온갖 부역질을 하면서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닮은 나라, 군주국을 세우는데 아무런 열정, 마음이 없다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나라에,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모형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죽어서 결국은 심판받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마귀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현실에서도 이 거짓말의 나라, 그리고 악의 나라, 그 악인들에게 부패한 관리들에게 복종하면서 죽어서 천당 간다고요? 참만해요. 그런 일 없다는 거죠. 이 땅의 부패한 관리와 이 땅의 악의 거짓말하는 이 대통령과 이 국회의원들, 그들을 떠받들고 섬기면 결국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 땅에 정직한 관리를 세우는데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로마 카톨릭의 경우 교황을 선출하고
바티칸 시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 있지만 카톨릭 교황의 나라, 바티칸 시국은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바티칸 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돌나라, 아가동산, 가평군 설악면의 통일교 천정궁, JMS의 월명동과 같은 이상한 나라, 짝퉁나라, 거짓말나라가 수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은 자각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엉뚱한 나라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교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통치되어야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선한 일의 기준이 나와 나의 이익이 되어버리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선한 일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악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일의 판단의 근거,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군주국으로서 이 땅의 나라, 부패한 나라와 끊임없이 대립하고 전쟁을 하여 악의 나라를 패망시키고 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 악인들로부터 다투어 권력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면 의로운 나라, 의의 권력이 되어서 악의 나라와 다투어 괴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진리를 해치려는 외적, 거짓말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군주국, 권력을 만들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정직한 나라, 진실한 나라였다면 2019년 코비드-19 이 문제가 창궐했을 때 단 하나의 나라라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한 나라가 있었다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군주국을 세우는데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지금 나라가 모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완전히 대립되는 일을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선한 권력 그리고 선한 나라 군주국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아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 군주국으로서 잠시 다윗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범죄하여 악의 나라와 다를 바 없어지자 이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나라의 근본적 문제는 진리가 없다,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자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가 재림의 날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군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군주국, 후국, 공국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들이 교회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부패한 나라를 바꿔내고 그리고 없던 나라를 만들고 그게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여기 후국, 공국 이런 개념이 있는데 중세 유럽에서 이 왕국이 있습니다. 왕국. 이 나라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국이 있고 그 왕국 안에 후국과 공국이 있는 거죠. 이 백작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 분점을 해서 그 왕국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 나라를 점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내야 된다. 이 군주국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31일
처음 소집된 재헌국회에서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나라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참여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린 나라로 만드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 선거 정의가 완전히 실종된 나라, 거짓말을 역사로 받드는 나라, 악한 생각들을 마구 법으로 만드는 악한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가 악의 나라의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 속에 성도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문제에 교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악하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말다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순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의 반복 같지만 유순함, 젠틀함과 온유함, 미크니스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젠틀과 미크니스는 같은 뜻이라 이 같은 뜻으로 동의 반복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모든 온유함을 보이라, 사람들에게 보이라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 온유함, 미크는 젠틀하고 다르죠. 미크는 구약 성경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는 젠틀이 아니라 미크로 번역되고 있다. 젠틀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움, 친절함을 말하고 온유함, 미크니스는 사람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고 의로움으로 이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크니스, 온유한 사람은 바울이 말하듯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멸시하거나 낮추어 생각하지 않고 복음, 진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공의로 대하고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말을, 불쌍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말다툼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3,000명 가량이 레위 자손의 손으로 죽게 됩니다. 죽은 사람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고 적극 동참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죽어나갈 것을 염려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되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징치된다는 원칙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신 온유함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 죽으심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온유함, 미크니스는 죄악을 이기고 의로 이끄는 힘인 것입니다. 이 온유함, 이 미크니스, 미크라고 하죠, 미크. 이 온유함은 그냥 말만 나긋나긋하게 하고 그리고 성질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화내지 않고 고분고분하고 그것은 젠틀로 따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미크는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의 겉모양과 그런 것으로 재산 가지고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고 또 그 미크라는 것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거죠. 죄악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온유하게 그 사람을 의로 이끈다. 의로 이끄는 힘이 미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그 못된 놈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못돼 쳐 빠진 놈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갖 모함과 모략과 별짓을 다 하는 놈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끄는 동안에 그러면 모세가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 악한 놈들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불쌍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은 돌봤습니다. 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쏘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로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쏘은 자 여러가지 정욕과 욕망 가운데 살던 자들이고 악독과 질투 혐오 가운데 있었고 서로 미워하는 자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 사람에 대하여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지한 단계로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지만 이 무지는 곧 다른 사람에게까지 파괴적인 일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이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이고 진리가 없어서 스스로 쏟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없는 거, 무지한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관계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무지한 사람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큰 짐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진리가 없고 무지한 사람이 정욕과 욕망에 눈뜨기 시작하여 제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정욕, 즐거움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지한 것이 아주 위험한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무지한 놈들이 이제 정욕과 욕망에 눈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악한 뜻을 스스로 품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심, 불화함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워함, 가정스러움의 대상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막장 단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막장 단계로 갔어요. 이렇게 가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게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읽고 깊게 생각한 일이 없는데 계속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부한 적도 없는데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곱씹어 생각한 일이 없으면서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누군가로부터 말씀에 대하여 배운 일이 없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무지한 상태로 계속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곧장 정욕과 욕망에 눈뜨는 단계,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 정욕과 욕망에 눈뜨고 그 단계를 지나치면 악의를 품고 남과 다투는 단계로 곧장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저와 이야기도 안 해보고 같이 살아보지도 않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오근호 잘 알지 이러면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하고 같이 밥도 한번 먹어본 적 없으면서 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그분들은 도대체가 어디서 알았을까? 저를 실물을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저를 안다고 할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 말씀의 실물을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눈으로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읽거나 성경 말씀을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가 온종일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 성경 잘 알지, 나 교회 잘 알지,
하나님 잘 알지. 알기는 뭘 알아요. 개뿔도 모르는 거죠.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 무지하고 오만하기까지 한 거죠. 생전 한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안 해본 분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오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나타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무지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함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과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함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지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직접 함께 살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의로움의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색하고 탐구하여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의 자비, 다시 태어나기 위한 죄시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매번 강조하지만 귀신이 아니라 진리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을 무당 접신, 귀신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성령론의 폐해입니다.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한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무당 신내림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선배 무당이 구설하면, 신내림을 하면 후배 무당이 신내림을 받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말씀,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깨달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진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시잖아요. 그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진리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쏟아 부어주셨다. 진리의 영,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령 받으라, 슉슉, 이렇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사람도 많죠. 슉슉 하면서 그냥, 성령 받으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 받으라고 하신 일도 없습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으로써 성령, 진리의 영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본체십니다. 그 성령이십니다. 그분께서, 진리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김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 말씀을 깨닫게 하심은 그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상속은 그 부모가 죽게 될 경우 민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민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의 이유는 그의 은혜 때문인데 우리가 영생의 말씀,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고 싶은 사람, 오늘만은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상속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은혜가 없는 거죠. 예. 도올 김용복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은혜가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은혜가 없으니 읽은들 뭐합니까?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깊은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같은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 상속자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 앞선 4절부터 7절의 말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가르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고 이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덧입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말하여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크레타 섬에 있는 성도들이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한 일, 좋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힘,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들어서 깨닫고 완전히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여야 유익하다, 좋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바로 끝. 끝하면 안 되는 이유. 매주일 모임 가운데 말씀을 듣고 강론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매주 그리스도인들은 집회로 모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하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시 가르치고 다시 우리가 강론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지금 새롭게 사는 힘과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이해했다 생각하면 다시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보았던 드라마, 영화도 다시 들여다보면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새롭게 알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영화 아니면 드라마 다시 보기도 하시죠? 하물며 예수 복음의 말씀은 드라마, 영화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말하는 것, 다시 듣는 것은 선하고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바울이 가장 큰 혜택, 효과를 본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같은 말씀을 수십 번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십 번 반복하며 전하는 복음 가운데 깊은 확신, 유익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전했던 복음을 수백 번 같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하고 가르칠 때 그때 바울이 피곤만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그것을 가르치면서 자신에게도 유익했다라는 거죠.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유익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어도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강남의 유명한 일타 강사들이 같은 강의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서 다듬어진 결과 많은 학생들로부터 명강사, 최고의 강사라는 찬사와 인기를 누립니다. 반복의 힘인 것입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질문, 족보 이야기,
논쟁을 위한 논쟁, 율법에 관한 다툼은 답변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익이 없고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단어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질문, foolish question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문현답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현답이 아니라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알겠다는 옅은 미소를 띠지만 답을 하나마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문현답이죠. 어리석게 질문했지만 지혜롭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주 옅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무리 훌륭한 답이라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는 답변하지 말라는 거죠. 해봤자 꽝이라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아주 클리어하고 명석한 답을 해준들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못 알아듣는다. 두 번째, 족보 이야기, 그러니까 genealogy는 계보학, 족보학, 역사, 전통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며 역사 교육을 강조하지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소위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뽕에 취하거나 과거에 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는 다르고 오늘 내가 처한 현실과 과거 조상들이 처한 현실은 다른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성취와 영광은 나의 성취, 영광이 아닌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12지파, 족보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라떼는 라떼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태행적인 족보 이야기에 갇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내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고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 컨텐션, 주장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목적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라 논쟁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마치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지만, 말은 말뿐입니다. 행동 실천이 없으면 그 말은 말뿐인 것입니다. 주장, 논쟁, 말다툼을 하지만 그 말다툼의 목적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죠. 논쟁을 위한 논쟁, 컨텐션, 이런 주장,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아무런 행동과 실천이 없다. 그런 논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 율법투쟁, 법률투쟁, striving about the law. 그러니까 이 법률투쟁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합니다. 고소고발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피할 수 있는 소송은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누가 나에 대하여 욕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고소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많더라도 모두 잡을 필요가 없듯이 부조리하고 악한 것들이 바다에 물고기처럼 많더라도 모두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몸을 숨기고 피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신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는 대제사장들의 고소와 재판을 피하지 않으시고 배신한 가룟 유다가 캄캄한 밤중에 찾아왔을 때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인사를 받고 순순히 체포가 되십니다. 반드시 싸워야 할 법적 싸움, 그러나 피해야 할 법적 싸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싸워야 할 법적 싸움이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있는데, 그러나 피해야 할 법적 다툼이 있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 투쟁을 위한 투쟁,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바보가 아니라서 자기한테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을 막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막 고소하고 이렇게 가지고 온통 시간을 낭비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이 오죽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매도 맞았습니다. 바울은 죄도 없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바울이
만약에 법적 분쟁을 했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데 못 가거든요. 다른 데 전도하러 못 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적 분쟁을 통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보다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더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했다는 거죠.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합니다. 가르쳐 본들 이단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어서 시간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임이 이단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 이단들이 어디에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 속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11절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의 문단 구조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전복된 사람들이다. 서버티드, 뒤엎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빠진 사람들, 엎어진 사람들, 쏟아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명석, 이만이든 정광훈이든 누구에게든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득그득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 후 잊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라 잊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막 정죄합니다.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막 정죄하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정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서 바른 성도라서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단의 가르침에 거짓의 가르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행동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레데 섬에 방문하는 사람은 아데마와 두기고입니다. 아데마는 아르테마스, 아데미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이었으나 바울을 만나 개종한 사람으로 바울의 선교, 전도 활동의 동역자로 나선 인물로 보입니다. 두기고는 타이키우스, 헬라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그레데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사람으로 바울이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종으로 칭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두 사람을 그레데 섬으로, 크레타 섬이죠. 보내는 이유는 두기고가 그레데 섬에 남아 두기고가 그레데 섬에 남고 디도를 니고폴리로 부르기 위해서 임무 교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폴리는 니코폴리스죠. 니고폴리는 위치를 보시면 압니다. 그리스 이 서쪽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죠.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가 니고폴리에서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며 그 역할을 각자 분담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현장에 따라 사역자를 교대하기도 하는 등 효과적으로 하나의 교회로 활동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중소기업도 아닌데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사장, 주인처럼 수십 년 한자리에 있어서 말씀이 정체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필요하면 사역자를 수시로 바꿀 수 있고 또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오랜 시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합니다. 복음의 역동성,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교회가, 교단이 하는 것입니다.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율법 교사로 번역된 세나는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 세례 요한의 제자로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그들의 여행에 부지런히 보내어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나와 아볼로가 전도 여행 중에 그레데섬에 잠시 머물며 가르친 것 같은데 그들을 떠나보낼 때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서 여행을 다시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나와 아볼로가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나와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가 필요하면 예비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잘 챙겨서 그들을 전도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의 필요를 잘 파악하여 선한 일, 좋은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관리하는 일을 배워서 열매가 없는, 결과가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잘 하자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니즈들을 잘 파악해서 제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전도하는 현장의 필요, 수요를 잘 파악하여 그에 맞는 사역자를 보내는 것, 빼는 것,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빼내는 것, 그 선한 일, 좋은 일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결과가 없으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 것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열매를 위하여 자신이 머물던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다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를 한국교회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도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송할 때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 교회에 파송한 이 전도자를 빼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기를 바란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레데 교회 성도 여러분께 인사를 한다. 문안을 한다. 존경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너희도 그레데 섬을 찾아가는 아데마와 두기고를 반갑게 맞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은혜는 돈과 권력이 생기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지 않고 부질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 군주국, 나라를 세우는데도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이 선한 나라와 선한 권력을 세우는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뿐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관리하는 일, 경영하는 일도 배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 수요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 동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